네, 오늘 20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 자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내 기준 삼아서 세상을 해석하시고 또 교회와 국가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듣고 또 묵상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에 우리 중요한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몇 가지입니까? 죄책으로부터 죄책,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거기부터 우리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신 거죠. 그리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 신자는 주 안에서 자유롭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율법의 도덕법, 지난주에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시민법, 의식법은 폐지가 됐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양을 잡지 않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시민법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뭐 우상 숭배한 자 살인해라, 죽여라, 죽이면 안 되죠. 뭐 저 사람이 무속인 찾아간다고 해서 뭐 무당 죽이고. 근데 구약의 그 시민법에 의해서는 무당은 죽여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도덕법, 우리가 그 도덕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저주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의 자유도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잇따라서 나오는 문장이지만 이 악한 세상과 사탄의 종노릇, 죄의 지배, 고통과 악과 사망에 쏘는 것, 모든 영원한 저주로부터 해방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절대로 우리를 방종으로, 쉽게 말하면 율법을 폐기하는 쪽으로 이끌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행위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 자유는 진짜 참 자유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방탕하게 살고 방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라는 건 참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짓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나라에 법이 있어야 진짜 사람이 진짜 자유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없이 그냥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해서 뭐 담배 뭐 예를 들면 마약이라고 칩시다. 아무나 마약한다 그럼 모두가 공멸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참 자유는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면서 진짜 죄와 진노와 사단과 모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받은 신자가 이제 우리 신자의 양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롭게 복종하고자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자의 양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의 양심은 그 말씀 위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붙들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위에 있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견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양심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우리 양심의 주인이 아닙니다. 국가의 권력이 개개인의 양심을 통제하려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체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 예를 들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교라는 종교를 갖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든 그 자유예요.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기독교 국가, 신정 국가는 없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뭐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하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건 이건 무지죠. 무지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우리 구약 시대에는 신정 국가잖아요. 율법과 국가의 법이 일치해요. 신정 국가입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들 좀 이슬람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없어요.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신자들은 우리 양심의 주인이 국가 권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양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사람의 교리와 계명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믿음이나 예배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교회들 있죠.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난번에 그 예배 규정적 원리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통제하려고 들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이거는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우리는 이제 주일, 일요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는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려면 그런 거 있죠. 특정한 날에 집회를 와라. 너 이 집회 안 오면 너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흐름에 뒤처진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막 정죄를 해요. 그걸 보고 요거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신자의 양심을 통제하려고 되는 거예요. 못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사람의 교리와 계명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 어떤 죄를 짓는 거라든지 방종을 위해서 쓰면 절대 안 되겠죠. 신앙의 나태함으로 내 자유야 예배드리든 안 드리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양심을 통제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통제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된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신앙 그리고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그거는 순종해야 되지만 그거 이외에 우리가 부모의 어떤 욕심과 그게 사람의 교리와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막 진짜 압제하듯이 그런 식으로 교육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성령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벗어났을 때 이 진짜 어떤 양심의 자유와 이성의 자유가 파괴가 돼서 로봇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맹신이라고 하죠. 우리 이런 거 경계를 해야 돼요. 무조건적인 거, 전체주의인 거예요. 너 이거 아니면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이거는 어떤 뭐 좌파 우파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인 거를 찬성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러면은 극좌다, 극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낙인을 찍고 그거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전체주의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요거에 반대하면 무조건 낙인을 찍어요. 그런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권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 전에 단체에서 봤지만 어떤 목소리를 냈을 때 이 전체주의적인 흐름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야, 너 안티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런 거 카톡 내용도 유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저 봐라. 저 SNS 올리고 저 당했잖아요.
제 SNS에 스토리 뭐 이런 거 올리면 캡처해가지고 야 저 봐라. 그게 뭐예요? 양심의 자유와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거예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국가와 교회나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그런 목소리를 냈을 때 그런 사람들 낙인을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방문자가 왔습니다. 방문자든 뭐든 간에 성도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목소리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에 규정하고 있는데 예배는 이렇게 돼야 된다. 다 규정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사도신경 하지 맙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본문 굳이 읽을 필요 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예배의 원리 중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넘어서지 않고 하는 어떤 자유로운 모든 의견들은 우리가 수용하고 용납을 해야 돼요. 그게 개인의 저 자유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이 어떤 국가 안에서 뭐 불교도 갈 수 있고 천주교 다 갈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야 너는 왜 불교 가냐? 너는 죽을 마땅해. 핍박하고 그러면 그 이상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의 자유와 이성의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복종을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한테 복종하고 권력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되는 순간 굉장히 생명력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국가의 권력과 결부가 돼가지고 권력을 옹호해 주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복종한다? 주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과 6장 1절에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저는 약간 좀 마음 아픈 것이 뭐든지 간에 커지면 저렇게 되나 싶은 거예요. 교회는 대통령이 와도 대통령을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이 스크립처가 제일 위로 올라가야지. 뭐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따르면 그 예배 딱 드리면 되는 거예요. 뭐 나중에 뭐 정치인을 인사시키고 싶다? 예배 다 끝나고. 왜 오면 우리 이렇게 이제 자매가 교회 왔으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 광고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오늘 우리 자매가 방문했습니다. 가지고 뭐 인사하고 뭐 박수 치고 환영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 보면은 예배 순간 이 순서 사이에 뭘 집어넣어요? 정치인 인사를 시킨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을 뭘로 하나?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배 순서 사이에 정치인을 인사시키고 이거는 굉장히 이런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왜 예배 중간에 합니까? 끝나고 안 하고? 그게 예배의 요소인 거예요. 세례든 성찬이든 중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원리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로 어떤 죄라도 범하거나 정욕이라도 품는다면 이 행동들은 결국에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냐 하면 아까 첫 번째 항에서 말씀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이제 우리가 사랑과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죄의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핑계로 죄 짓는 거나 정욕을 품는 거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자유이용권으로 오해를 해서 하는 거는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우리 설교에서도 나눴지만 고린도전 설교하면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해되십니까? 내가 술 먹는 거 자유예요. 내가 남에게 술 먹어라 말아라 이럴 거 없습니다. 담배 피는 거 아닌 거 자유예요. 다 가능해요. 내가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신 목적이에요. 뭐 하라는 겁니까?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해라, 이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사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서로 옹호하고 보존하도록 의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로 국가나 교회의 합법적인 권력이나 그 권력의 합법적인 행사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에 대항하는 것이다. 자, 이거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들과 서로 옹호하고 보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식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치리와 건증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 뭐 노예 탈퇴할 자유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교회 연합이 노예니까 노예 총회 주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치리와 권증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근데 내 자유를 핑계로 그 행사를 반대하면 어디에 대항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규례에 대항하는 거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들어와서 뭐가 우상이 돼버렸냐면, 이게 개인의 자유를 오해한 걸 넘어서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뭐가 됐어요? 우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동성애 하는 거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항을 하죠. 이제 이게 국가에서 하나님이 국가에 칼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원리와 순리와 그 말씀의 원리를 집행하도록 국가에 칼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옛날 같았으면, 우리 구약 같았으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그걸 누가 심판합니까?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심판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사장들, 그다음에 우리 그 국가를 통치한 왕이 그걸 대신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신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권세를 어디에 주셨습니까? 국가에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예를 들면 살인죄를 저질렀다? 교회가 처벌하지 않죠. 누가 처벌합니까? 국가 권력이 처벌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이제 3권 분립이잖아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특히 이제 사법부가 그걸 이제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감옥 가야 됩니다. 신자라도 살인을 저질렀다?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대부분 그러지 않겠지만. 그럼 누구의 처벌을 받아야 돼요? 국가의 처벌을 받는 것이 응이 합당합니다. 예를 들면 또 우리 여호와의 증인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 있습니까? 뭘 거부하죠? 예, 그렇죠. 병역 거부, 집총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감옥 많이 갔잖아요. 지금도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 자기의 그런 그렇죠. 양심의 자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 말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셔가지고 뭘 하셨냐니까 그 나라를 지킬 합법적인 무력을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합법적인 전쟁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아니 적이 쳐들어오는데 군대를 형성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일부러 막 침략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적들의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죄인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침략 군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도 침략한 적이 거의 없다 봐야죠. 항상 외세에 침략을 당했지.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국가의 권력에 순종해서 나가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나는 살인하기 싫어요. 이래가지고 뭐 지들은 안 간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그런 것들을 또 옹호하는 또 세력들이 있죠. 이 살인을 거부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유를 핑계로 교회와 국가의 권력의 행사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 규례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에 잘 해야 돼요. 세금도 잘 내고 부정 저지르지 말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험하려고 또 막 물어봤잖아요. 옆에서 유대인들이.
이건 가이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야, 그건 가이사에게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하나님께 할 거 하고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데 본성의 빛, 믿음과 예배 그리고 행위에 관하여 기독교에 잘 알려진 원리들이나 경건의 능력에 반대되는 견해를 공표하거나 그런 행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나 그것을 공표하고 지속하는 방식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치리에나 국가 위정자의 권세에 의해 합법적으로 해명하도록 소환되거나 고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에 반대되는 행위를 통해서 질서를 흐트렸을 때 교회의 치리나 혹은 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탕한 자유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주어진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잘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우리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이거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 당장에 북한 같은 중국 같은 그런 전체주의 사회에 대보십시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못 드립니다. 정말 못 드려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사회가 뭐 전체주의적 국가로 가거나 이런 데 있어서 별 생각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 청년하고 통화하면서 코로나 때 얘기를 했는데 전 그때 생각하면 진짜 부끄럽거든요. 아니 국가가 개인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양심의 자유를 통제한다는 것은 이거는 헌법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걸 국가가 통제합니까? 질병?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질병으로 딸릴 것 같으면 국가 전체를 셧다운 시켜야죠. 아니 버스도 다 타고 지하철도 다 타고 식당에서는 마스크 풀고 밥 먹었잖아요. 안 그런 분 계십니까?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국가 오히려 교회에서 저희 그때 아시잖아요. 마스크 다 쓰고 마스크 벗으면 오히려 눈치 줄 만큼 마스크 다 쓰고 체온 다 하고 백신도 다 맞고 방역 수칙 다 지키면서도 교회를 원흉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특정한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겠지만 모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지었던 행위는 분명히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하실 겁니다. 제가 친한 분들한테 그랬어요. 저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저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벌을 받을 거다. 왜요? 그거에 순응한 교회도 죄를 지었지만 뭐 소수의 몇몇 분들 빼고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편하게 쉬었죠. 진짜 회개합니다. 예배 때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주일날 그냥 편하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드리고 한 분은 그랬죠. 양말이라도 좀 신어라. 예배드릴 때 집에서 네,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서 주어진 자유를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 없이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정말 기도해 드려야 되고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신앙의 자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국가 시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우리 청교도들이 왜 영국에서의 편안한 삶이 아니죠. 고향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사람의 교리와 계명들. 그 당시에 영국의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성공회 그리고 우리 로마 카톨릭 그 영향으로 진짜 말씀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거 피해가지고 신대륙 찾아서 온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요? 순전히 예배의 자유 때문에. 우리 방식대로 예배하게 달라. 뭐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보이는 물리적인 핍박은 없지만 아니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싶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뭘로 뭡니까? 너 안 티냐?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아니 하나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야 너가 하냐?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집회 안 가니까 집회 안 간다고 뭐라 합니까? 너 안 튀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자유를 찾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싶은 자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뭐 적은 숫자지만 같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이거를 우리가 잘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한다고 감옥 가는 나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유가 있는데 참 전도에 너무 게으르지 않나, 뭐 이런 저도 제 스스로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선행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우리 모든 우리 알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